사각으로 된 3번을 봅시다. 사각으로 된 3번. 자, 여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자, 이제는 이제 가지들이 잔이 있고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이제 이건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자, 다시 그림 봅시다. 그림.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이 등잔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저 이제 잔. 자, 이제 우리가 요거 줄기, 요거 가지들에서 배웠고, 자, 요게 잔, 요 가운데 있는 게 꽃, 요 몇몇 되는 게 또 꽃받침.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7개의 등잔이 이제 금등잔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자, 첫째, 등잔들이 빛을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빛을 비추라. 자, 등잔은 빛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와 연합해서 교회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저 금등대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저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금등대가 돼가지고 그 위에 있는 금잔에서 그 등잔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게 불이 꺼지면 안 돼. 이것은 뭐냐?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끊임없이 이 빛의 구실을 해야 함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교회마다 성도마다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금등대의 가지가 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이 잔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우선 이 금등대의 저 금등잔 저걸 준비해야 돼. 저게 돼야 돼. 아셨어요? 줄기가 있고 가지들이 있고 이것은 다 뭘 위해서냐? 그 금등잔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가지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금등잔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금등잔은 가운데가 누구라 그랬어요?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을 똑같이 비추는 그런 금등잔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금등잔을 준비하고 그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도 반드시 금등잔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그리고 똑같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고, 근데 그것도 우리 교회만 잘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함께 비추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잘 들었지요? 성도가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그 관심을 안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이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다 하면 이거 큰일 난 거지 이거.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가능하면 그 교회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 똑바로 믿는 게 뭔지, 신자다운 신자가 뭔지,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이걸 이제 깨우쳐 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는 성도나 교회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와 교회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는 성도나 교회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저 금등잔, 금등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갖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구실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금등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자, 저 전체 그림, 성소 그림. 자, 요거 보시면 이 금등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디에 놓으라고 그랬냐면 법궤 앞에, 휘장 앞에, 법궤 앞에, 휘장 앞에 두라. 그리고선 이게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와요. 이 금등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금등대의 가지가 되고 저 금등잔이 되는 그런 교인이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 휘장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지성소 휘장은 없어졌죠? 쫙 찢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금등대는 이제 법궤, 이 법궤는 이제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란한 빛이 나와요. 바로 이 구름과 빛, 그 다음에 법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야. 미리 지금 설명하는데, 구름,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빛은 뭐야? 그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가 바로 또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이 법궤가 있고 그 다음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위에 드리워져 있는데 이 구름에서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이건 불을 가서 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대, 여기에 있는 이 금등대가 되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마주 대하게 돼. 그러니까 또 여기 이제 이 진설병상, 금향단, 이거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이 성소에 있는 이 금등대가 되면요, 이 진설병상과 진설병과 포도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돼. 그 다음에 금향단,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마주 대하게 되고 여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는 성도나 교회, 빛을 안 비추는 건 그건 이 금등대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 성도나 교회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교인들이 보이는데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소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소 안에 들어있는 금등대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저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상세하게 다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 금등잔이 없는 등잔대, 이 금등잔 위에 있는 금등잔, 이 금등잔이 없는 등잔대나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불이 꺼진 등잔대나 가지는 성소 안에 있을 이유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나 교인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인이 암만 많아도. 오늘날 등대 같기도 하고 가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너무나 미약하게 비추는 성도나 교회들도 있어요. 꺼졌다가 뭐 조금 비추다, 꺼졌다가 비추다, 뭐 이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 수가 많고 건물이 규모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나 성실하게 비추고 있는가, 또 중단 없이 비추고 있는가, 이건 나와 우리 교회가 늘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알겠어요?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돼.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고생하면서 애써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또 굶어 죽게 하는구나, 병들게 하는구나. 그 제사장들 보고 그렇게 책망하는 글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 꼴들을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중단 없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코로나가 발생했든지, 뭐 지진이 났든지, 뭐 전쟁이 벌어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중단 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가로 2, 등잔은 몇 개냐? 7개입니다. 7개. 뭐 10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20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7개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해요. 7 등잔에 켜지는 등불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뭐 노력해서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성령의 능력,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과 하나님과 진리들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사람들에게 나오는 빛, 이게 뭐야?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매력적인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요새 수적으로 부쩍부쩍 늘어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고 말이야. 오히려 이거 봐요. 여기에 뭐 글자가 써 있죠? 근데 여기 써 있는 요것만이 정확한 복음이고 진리라고 말이야. 근데 말이야, 설교자가 요걸 그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좀 섞습니다.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여기다가 섞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뭘 덕지 뭘 갖다가 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이 탁 어필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덕지 붙이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변질이 돼버려.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걸 자꾸 구사하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변질이 돼버려. 이건 오히려 희석이 돼. 물에 가라앉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들이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하고 몰려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인 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이런 비양심적인 목사, 이런 아주 설교도 아닌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되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 갑자기 부흥한다. 어떻게 저렇게 부흥하지? 설교를 들어보는 거야. 저렇게 특이하게 설교를 하는구나 말이야. 그걸 벤치마킹해서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뭘 안 하는 줄 압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해.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쓴 책 이것저것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노은기처럼 떠들기나 하지.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깨달을 생각을 안 해. 간절히 기도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고는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없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교인들 저 우르르 모이지요? 예배당 크게 짓지요? 저거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우르르 흩어지는 날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있어. 이제 그 큰 예배당 건물들 그 이제 경매 처분될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일곱 등잔의 빛은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그림 봤지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착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이 금등대가 있지요?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과 진설병과 포도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소 휘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이걸 비춥니다. 이 등대가 빛을 확 비추는데 뭘 그렇게 비추느냐? 그 진설병상, 거기에 두 줄로 놓여있는 12개의 무교병, 거기에 새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도즙, 그 다음에 그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금향단, 이게 뭐예요? 이제 거기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앞으로 차례로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결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 자, 복음, 그 복음을 또 그냥 탁 함축시켜 놓은 게 이게 진설병상과 무교병과 포도주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등잔 7개가 똑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비추는데 뭘 비추느냐? 그 진설병상과 그 무교병과 포도즙을 쫙 비추고 있다고 말이야.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아주 24시간 내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자, 우리 진정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진정한 복음만을 열심히 외쳐야 된다 이 말이지. 밤낮으로 중단 없이 외쳐야 된다 그 말이지. 잘 들었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 금등대의 빛을 비출 수도 없고 그 진설병상을 비추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뚱따지 같은 소리나 하지.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빛을 비추는 교회만이 교인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고, 그 빛은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고 사탄의 역사가 극심하고 깜깜한 세계라고 할지라도 결코 꺼지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되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비추어집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비가 와도, 전쟁이 벌어져도 이 금등대의 가지가 되고 금등잔이 된 사람들만이,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금등대가 된 사람들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
이게 함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재앙이 있어지고 뭐 시련이 오고 핍박이 있어도 또 현실적으로 준비가 뭐 점점 안 되어도, 그러니까 뭐야, 이 물질이 점점 사라져 버려. 응? 이제 지식을 써먹을 때도 없어. 오히려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저 두들겨 맞아가지고 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오히려 이 육체적으로도 괴로움이 많아. 그런데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지. 그들이 누구냐? 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금등대의 가지가 되고 등잔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 조금만 이제 환란이 탁 닥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이제 겨울이 되면 나무에 잎사귀가 파랗게 달려있다가 하나하나 다 떨어지고 가지만 항상하게 남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 7 등잔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의해서 비출 수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그림. 자, 요거 보세요. 자, 7 등잔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 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을 밑에 두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기가 없고 이 가지가 없으면 이 등잔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등잔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 줄기에 이 가지들이 이러한 것으로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 금등대의 금등잔이 되는 거예요. 요 의미도 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